자비와 국면을 베푸시는 하나님,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이 드리는 죄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의 믿음 생활은 말과 생각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였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데 무관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온전한 모습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소서, 이곳은 주로 가소서. 주를 향하여 노래가 꺼지시리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으세요. 제발 좀 닮으세요. 오늘은 좀 색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색다르냐?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로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하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님과의 씨름이죠.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 중에 뭐냐면 야곱의 씨름 그러면요. 이 이야기 속에 의문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선 그 밤이 어떤 밤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족들과 짐승떼들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가장 큰 거는 뭐였어요?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두려움이었잖아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형이 20년 동안 칼을 갈고 기다렸다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오고 있었는데 돌연히 하늘에 이상한 무리가 떼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세히 바라보니 천사들이었는데 너무 많아서 한 무리 천사의 군대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세리머니였어요.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진 세리머니였을까요? 격려의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 형을 만나러 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널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천사들의 군대를 파송해서 옹이하는 모습으로 똑똑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내가 널 철저하게 지켜주겠다. 이 사인을 천사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사인을 본 야곱인데도요, 야곱 시내까지 와서는 또다시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소식이 들려오는데 형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 자, 이제 이 시내를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이어서 그렇게 섬세한 하나님의 격려의 사인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죽음의 문제 앞에 서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지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또다시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걱정 두려움에 휩싸여서 정신 못 차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의지했고 내 모든 지혜를 다 짜내고 또 짜냈습니다. 야곱도 똑같았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바리바리 예물을 쌓아보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부려는 마음을 물질로 녹여서 죽이지 말아달라는 뇌물을 보낸 거죠.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다음에는 가족들을 둘러 나눠서 부인과 아이들, 종들을 먼저 떠나보내 그 시내를 건너게 하고 자기는 그 시내가에 홀로 남았어요. 그래서 먼저 간 가족들을 어떻게 의사가 대하는가를 잘 보고 나서 잘 대해주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 확신 다음에 따라가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뛰어난 생각이었지만 신앙적이고 영적인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랬으니 그 밤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잠이 왔겠습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을 더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짜고짜 붙잡고 씨름을 시작하는 바람에 왜 그 씨름을 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르고 묻지도 못한 채 죽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밤새도록 죽지 않으려고 싸웠고 날이 셀 때가 되어서는 야곱이 이기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뼈를 쳐서 탈골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날이 새려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더 강하게 붙잡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강하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함축해서 얘기하면 이것이 야곱의 씨름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속에 수많은 의문이 넘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느닷없이 찾아온 그 사람, 찾아와서 다짜고짜 씨름을 건 그 사람, 씨름에서 져준 그 사람, 그러면서도 허벅지 뼈를 쳐버린 그 사람, 아침이 되니까 가겠다고 한 그 사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선포한 바로 그 사람, 이 의문투성이의 그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까? 누가 뭐래도 그 일을 하신 분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의문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낮에 찾아오지 않고 캄캄한 암흑 속에 밤에 찾아오셨어요? 물론 야곱이 가장 힘들어할 시간을 골라서 찾아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었어요. 낮에 오지 않으신 것은 야곱이 쉽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지금 두려움과 걱정에 떨고 있는 야곱을 살려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가장 확실하게 살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은 씨름을 하는 것.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해서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 이긴 힘과 용기로 형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려면 씨름부터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대낮에 찾아와서 야곱이 찾아온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그 하나님과 씨름을 했겠습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겠느냐고 아예 씨름할 생각조차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씨름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씨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방 알아보기 어려운 한밤중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그 씨름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럼 그 씨름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씨름이라는 도구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리고 그 씨름에서 하나님이 져주셔서 야곱이 엄청난 승리의 기쁨과 환희 속에서 형과 만나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하나님의 승리할 담대함을 줘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도 실망하고 좌절하며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믿습니까? 왜 찾아오실까요? 그 걱정을 떨치고 일어서라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기가 충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하나님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져주셔서 그 용기로 일어서게 하셨으면 깨끗이 이기게 하시지 왜 허벅지 뼈는 쳐서 탈골을 시켰을까?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들어있었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너무 잘 아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해놓고도 금방 그걸 잊어버린다는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또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 승리를 계속해서 잊지 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 가장 강력한 기억은 뭐겠습니까? 몸의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팠다 난 상처의 자국이라든지 끊임없이 느껴지는 통증 같은 것이라든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정확하게 야곱이 경험한 다리의 고통으로 한쪽 다리를 쩔뚝거린다든지, 이것은 두고 잊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기억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넓적다리 뼈를 쳐서 탈골시키는 승리의 흔적을 우리 야곱에게 남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날 이후로 야곱이 그 흔적, 그 다리에서 오는 통증을 느낄 때마다 야곱이 뭘 생각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그 축복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축복의 감격으로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남겨주신 어떤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까? 고약한 병에 걸렸다 수술받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온 분들은 그 수술받았던 자리가 주님이 주신 분명한 사랑의 흔적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그 흔적들을 찾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가운데 가장 압도적이며 거룩하신 흔적,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승리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 삶의 승리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내 생애 최고의 승리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감격 속에서 내 곁의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더 구원해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또
또 하나의 그림을 좀 생각해 보시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씨름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이미 떠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는 시내를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아침의 야곱의 모습을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날 아침 눈부시게 찬란한 햇살이 세상을 비추고 불안으로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서는 야곱을 비춰주셨겠죠.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었을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밤새도록 씨름을 했으니 몸이 천근만근이죠. 거기다가 허벅지 뼈까지 탈골됐으니 걸을 때마다 한쪽 다리를 절고 걸었을 거예요. 절면서 걸을 때 다리 통증이 느껴질 그때마다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간밤에 있었던 그 거룩한 씨름, 하나님을 이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명예로운 이름까지 받은 그 승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리는 절룩거렸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지고 승리자의 걸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승리를 그 밤에 보여주신 목적은 야곱을 그 두려움에서만 일으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씨름에서 져주신 것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내가 만날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반드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었어요. 그래서 다리는 저렇어도 몸과 마음은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 승리의 흔적보다도 그것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찾아왔을까? 하나님을 이기신 은혜면 최고의 은혜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감당할 수 없이 더 큰 은혜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데서 온 그 승리의 흔적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는 하나님이 줘주신 뜻밖의 기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부러 줘주신 섬세한 사랑, 상대도 안 될 야곱에게 스스로 줘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 하나님의 완전하신 격려, 이 줘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격려야말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그대로 본받고 판박이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대치동 쪽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 부부가 안식월을 맞아서 스페인의 성지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왔습니다. 800km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하루에 27km 내지 28km 70리길을 우리 리스로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분은 그 엄청난 어려운 길을 한 번 걸은 게 아니라 이번엔 두 번째로 가서 그 길을 또 다시 걷고 왔어요. 걸으면서 간간히 글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젊은이들을 만났다. 그런데 그들이 나눈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다. 저들은 누구보다도 이 길을 빨리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갔던 모든 순례자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빨리 걸었다는 깃발을 꽂자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 길은 순례자가 걸었던 길, 묵묵히 걷고 조용히 침묵하며 걷고 느리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까지 내 인생 속에서 승리만을 위해 달려왔던 어리석었던 잘못들을 그 걸은 걸음마다 한 가지 한 가지 더 찾고 또 찾아서 그 길 위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가야 하는 거룩한 길인데 거기서도 남들과 싸워 승리하겠다고 빨리 달려가는 저들은 과연 이 길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는 하고 걷는 것일까? 안타까운 심정을 그렇게 올려놨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경쟁의 길로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이겨보겠다고 달려가는 이 어리석음을 좀 보세요. 본질을 모르면 이렇게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엄청난 경비를 쏟아부으면서도 결국은 엉뚱한 일만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늘 승리하는 일에만 관심과 목표를 두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항상 승리해야 했고 세상의 경쟁에서도 승리해야 했고 축복받는 일에도 무조건 이겼어야만 하는 오직 승리의 걸음만 달려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 패배해 주시고 저 주시는 일에도 우리 눈과 마음을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더 크게 격려하고 살려 일으키는 영적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의 씨름의 그림이 오늘 들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남은 인생의 날 동안 선명하게 우리 심령 속에 남아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자가 가장 약해진 시간에 찾아오시다. 가장 큰 격려의 도구로 씨름을 생각하신 하나님, 이기려는 마음과는 정반대로 져줄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긴 자에게는 하늘을 찌를 용기로 충천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다시 힘든 일이 닥쳐오고 두려워지려고 할 때마다 그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라고 몸에 흔적까지 남겨주신 하나님,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사기 충천해서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름까지도 바꿔서 인생 전체를 바꿔 놓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를, 이 아름다운 격려를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가슴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할게요.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고 붙잡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그렇게 일으켜주시려고 일부러 찾아오셔서 씨름을 벌이시고 씨름까지 줘주신 하나님이 야곱을 몰라서 그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그러면 이미 알고 계신데, 그런데 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을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그 답을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름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물으셨어요? 야곱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난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뜻인 거죠.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평생을 걸어온 야곱의 생애를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고백한 거예요.
난 속이는 자였어. 속여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었어.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쳤습니다. 삼촌 집으로 도망쳤다가 나보다 더 교활하게 속이는 삼촌에게서 혹독한 시련으로 난타당한 야곱입니다. 지금 4명의 아내와 11 아들과 딸 디나와 많은 노비를 거느렸고 짐승 때도 돌연변이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얼룩덜룩한 것들만 소유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으로부터 그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자 부르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저주는 사람, 저줘서 그 영혼들을 더 살려 일으키는 사람으로 일어서려면 먼저 나의 죄 고백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합니다. 내 죄를 똑똑히 볼 수 있어야만 해요. 거짓없이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문제투성의 모습들을 진솔하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발 아래로 내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처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씨름을 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제일 무서워요? 답을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는데 부탁합니다. 하나님 손가락 하나라도 반드시 잡아보고 돌아가시기. 그분이 터치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이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찬양 속에서 고백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설교를 듣는 속에서 반드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받은 하나님 사랑의 흔적 이 시간에 나도 갖게 해달라. 구하고 마음속으로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이제는 나눠주는 자로 줘주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졌던 놀라운 갈망과 열망, 하나님 축복을 향한 끝없는 갈망, 끝없는 열망은 하나님이 오늘도 높여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입니다. 야곱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축복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축복이 아니면 죽을 자처럼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그 복을 원했으면 허벅지 뼈가 부러졌는데도 그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야곱이 속고 또 무너지고 변화되어서 성숙해진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을 기름 부음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기는 자의 삶이 아니라 저줌으로 더 큰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합시다. 내 격려의 한마디가 영혼을 반드시 살려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 엄마가 처음으로 학부모회의에 참석했을 때
유치원 교사가 말해줬어요. 아드님한테 한 자리에 3분도 못 견디는 증상이 있다.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엄마한테 무슨 얘기했어? 순간 어머니는 콧등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솟구쳤어요. 반나이 40명 가운데 유독 자기 아들만 선생님 눈밖에 났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칭찬하시고 단 1분도 자리에 있지 못하던 내가 지금은 3분 동안이나 견딘다고 말이야. 다른 엄마들도 모두 부러워하더구나. 우리 아들이 제일 조숙하다고. 그날 저녁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엄마가 먹여주지 않아도 밥 2그릇을 떡밥 해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학부모회의에서 선생님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이번 수학 시험에서 아드님은 50명 가운데 40등을 했습니다. 혹시 아드님 지능지수가 낮은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교실 나서면서 엄마는 또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무척 기특해 하시구나. 워낙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네 옆에 짝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더구나. 그 아이는 이번에 겨우 21등을 했다면서 그 말에 아들의 눈에는 금세 총기가 감돕니다.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어른스러워졌고 이튿날엔 평소보다 일찍 학교로 갔습니다. 아들이 커서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부모에 참석한 엄마는 아들의 이름을 호명하기만 기다렸는데 위기가 끝나도록 아들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묻는 그녀에게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성적으로는 아드님이 고등학교 입학은 벅찰 것 같습니다. 학교 문을 나설 때 길에서 엄마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선생님이 너한테 아주 많은 기대를 하십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겠다. 그의 이름의 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3년 후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아들에게 왔다 가는 전화가 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자기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예감이 들어요. 얼마 후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은 명문대학 이니셜이 붙은 서류 봉투를 엄마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다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뒤쫓아간 어머니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하죠. 얘야, 이 기쁜 날 울긴 왜 우니? 엄마, 난 내가 머리 나쁜 애라는 걸 잘 알아. 하지만 엄마가 나를 그토록 믿어주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는 10년간 가슴속에 혼자 묻어뒀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희비가 엇갈린 맑은 눈물이 두 손을 받쳐든 합격 통지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된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내 걱정과 염려에 깊이 개입을 하십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떨치고 반드시 일어서게 만드십니다. 야곱에게는 씨름에서 져주셔서 강력하게 힘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냥 이기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후로 야곱은 어딜 가나 이 하나님을 잊을 수 없었고 다리를 왜 저으느냐고 묻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이루어주신 감격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의 이름, 얼마나 큰 영광의 이름입니까? 오늘 나도 야곱처럼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영광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연약한 자에게 져주는 인생을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 최고의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도 약해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약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가치를 알고 그 축복 달라고 죽자 사자 달려드는 자에게 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반드시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축복은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은 욕심을 내서 도전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 축복은 욕심을 내서 졸라도 됩니다. 왜요? 나보다도 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축복 부어주시는 그것을 더 사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의 가치를 알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감격하셔서 아낌없이 아버지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저들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시고 저들의 손을 승리의 손으로 들어 올려 주십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힘있게 이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며 다시 부를 때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며 사랑하셨네.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약한 자를 격려하고 일으키는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줘주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약한 자에게 줘주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줘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화답의 박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가 뜨겁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서 이 종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너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아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준비.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되사 하셨어. 십자가 되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연약한 자들에게 저주고 저들을 살려 일으킬 결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 의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